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이 거하시는 우리가 진짜 성전이다 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모세가 스데반 집사가 설교하고 있는 이 모세의 생애는 40년씩 3번에 걸친 인생이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3번째 40년은 이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던 시절입니다. 근데 모세의 이 마지막 40년, 3번째 40년은 그 초점이 모세 자신에게 있지 않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또 우상 숭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2번의 40년은 그 초점이 모세에게 있었는데 마지막 40년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시켜서 애굽으로 보내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에게 순종하지 않았다.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38절에 보면 광야교회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이 광야교회라는 것은 광야에 그들이 무슨 교회를 짓고 살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 광야교회란 말은 오직 여기서만 유일하게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스데반 집사는 왜 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교회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사실 광야에서 백성들은 지금 이동 중인 백성들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모인 인원수가 적게 잡아도 200만 명이에요. 그럼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들어갈 건물은 절대 지을 수가 없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그들은 각자 자기들의 장막, 텐트를 쳐요. 그리고 지파별로 동서남북 3개씩 지파별로 진을 구성하고 그 가운데에다가 성막을 두었어요. 성막. 그래서 성막을 가운데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 동서남북 3개씩 지파 전체가 이게 광야교회였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전으로 생각하셨고 그 위에 임하셨는데 그 한가운데다 성막을 두고 그 성막에 내가 임하겠다 하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과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없으면 성막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광야교회라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가 성막 위에 임했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임하셨기 때문에 광야교회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광야교회는 이게 어디까지나 지나가는 과정이거든요. 지나가는 기간이에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광야교회는 더 이상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원래 있었던 애굽은 세상을 상징했고요. 그리고 그들이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은 천국을 상징하잖아요. 그 세상에서 천국으로 가는 그 과정, 중간 지점이 바로 이 광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이라는 그 애굽에서부터 출애굽 건져내었어요. 그게 이제 구원받은 거잖아요. 구원받아서 저 영원한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중간 지대, 그 길을 가는 여정이 바로 광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는 절대로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이 땅에서 우리가 건진받아서 구원받았잖아요. 우리가 들어갈 최종 목적지 천국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이 70년, 80년이라는 이 생애는 광야예요. 여기는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에요. 근데 어리석은 인간들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영원히 머물 것처럼 이 땅에 초집중을 하고 살죠. 이 땅의 것들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살고 다 의미 없다는 겁니다. 다 허무한 일이라는 것이죠. 정말 우리의 최종 목적지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 준비는 안중에도 없고 그저 이 땅에서 이 땅의 것들, 이 땅의 재미난 것들, 이 땅에 나에게 유익해 보이는 것들에게만 우리는 초집중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광야교회에 대해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했어요.
자,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속했는데 이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홍해를 건넌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홍해를 건넌 사건을 세례를 받은 사건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례. 세례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례는 나의 옛사람은 죽었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과거와의 철저한 단절, 이것을 선언하는 의식이 바로 세례 의식이거든요. 나 이제 더 이상 세상으로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다. 옛날에 내 자아가 추구한 대로 난 살지 않겠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대로만 살겠다라고 결심하고 받는 것이 세례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 교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건 엄청난 사건이 나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면서 정말 그들은 과거와 확실하게 단절이 되었죠. 이제 다시는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홍해를 건너왔기 때문에. 근데 아직까지 그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것이 있어요. 몸은 빠져나왔을지 몰라도 그들의 마음은 출애굽하지 못했어요. 여전히 애굽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고 애굽적 신앙이 출애굽하지 못했어요. 몸은 분명히 빠져나왔는데 마음은 여전히 애굽에 있어요. 그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구원받은 자 같은데 여전히 내 마음은 세상에 그냥 꽂혀 있는 거죠. 이미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온전한 천국 백성으로 살지는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광야에서의 삶이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광야는 훈련의 여정이에요. 진정한 의미에서의 출애굽을 이루어가는 기간이 바로 광야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몸만 벗어난 반쪽짜리 구원이 아니라 몸도 마음도 신앙도 사고방식도 온전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거듭나는 기간이 이 광야에서의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광야에서 지도자로 세워진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라는 겁니다. 이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37절 38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바로 이 사람이라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스데반 집사가. 근데 이 37절에서 스데반이 지금 나와 같은 선지자를 모세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라는 표현은 신명기 18장 15절에 나와요. 근데 신명기는 모세가 썼단 말이에요. 근데 신명기의 저자인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를 얘기했을 때 모세가 말했던 나와 같은 선지자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예수님을 가리켜요. 근데 오늘 스데반은 이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가 모세라는 거예요. 이게 좀 맞지가 않네요. 그렇죠? 모세는 나와 같은 선지자를 예수님을 지칭했는데 지금 스데반은 나와 같은 선지자를 모세로 지칭을 하는 거예요. 그럼 스데반 집사가 헷갈렸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를 리가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쓰고 있느냐? 이건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 대한 불순종과 그리고 오늘 지금 스데반 앞에 서 있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불순종을 대비시키기 위해서 그래요.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모세를 불순종했던 것 같이 지금 당신들이 지금 예수님께 불순종하고 있지 않느냐,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광야교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불순종을 했는가? 39절을 보십시오. 39절.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을 향했다 그랬어요. 그들은 광야에서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접했어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고 메추라기가 내려오고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고 마라의 쓴물이 막 달게 단물이 되고 막 그런 놀라운 기사와 표적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어요. 모세에게 복종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았다 그 말이거든. 그리고 거절했다 그랬어요. 아니 어떻게 자기들을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해준 모세와 하나님을 거절합니까?
그리고 마음이 도리어 애굽을 향해 있다 그랬어요. 지금 이때 상황은 모세가 십계명 율법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갔던 시절이거든요. 근데 모세가 40일 동안 올라가서 소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마음에 조급해졌습니다. 그래서 아론더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40절에 나오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서 우리가 그것을 절하자. 그것 앞에서 우리가 경배하자, 절하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른바 금송아지 사건이죠. 순식간에 그냥 그들이 가지고 나온 모든 금은 패물들을 다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뚝딱 만들어가지고 그 앞에서 절하고 막 뛰놀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출애굽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얘기가. 그것을 스데반은 41절, 42절, 4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고 절했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몰록이라는 것은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이제 주신이에요. 주된 신이에요. 그러니까 아람 나라의 바알과 같은 신이에요. 노쇠로 만들었어요. 머리는 황소 머리예요. 그리고 두 팔을 앞으로 쭉 벌리고 서 있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신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우상의 팔 위에다가 어린아이를 제물로 드려요. 그 밑에서 불을 놔요. 그 어린아이가 불에 태워져 죽는 인신제사를 드리는 신이 바로 이 몰록이라는 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신 레판의 별이, 레판이라는 게 뭔가, 이 레판이라는 말은요 토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토성. 저 하늘에 천체 토성이 있지 않습니까?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할 때 그 토성. 그래서 이 신 레판의 별이라는 것은 토성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토성이라는 그 별을 보면서 그것을 신처럼 받들었다는 거예요. 그 별 위에 앞에다가 놓고 절을 했다는 거예요. 그 별을 또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내려오질 않으니까 원망에 빠지고 조급해지고 평안도 잃어버리고, 그렇게 해서 뭐 하늘의 군대를 섬겼다라는 표현은 아마도 사탄을 섬겼다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손으로 만든 우상에 절하고 토성신을 섬기고 이런 짓을 했단 말이에요, 광야에서. 그러면서 44절에 스데반 집사는 광야에서 성막을 이제 모세가 지었는데 그 성막을 일컬어서 증거의 장막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증거의 장막. 이 성막의 다른 표현이 뭐 회막, 장막 이런 표현이 있는데 굳이 증거의 장막이라는 말을 왜 썼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증거의 장막. 민수기 17장 8절에 보면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하고 거기에 증거의 장막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럼 이 증거의 장막이라는 것이 뭔가를 증거한다라는 말인데 도대체 뭘 증거한다는 말인가? 자, 성막, 우리가 레위기 말씀, 출애굽기 레위기 말씀을 읽으면서 성막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법궤입니다. 언약궤라고도 하고 법궤라고 하는 그 법궤 안에 들어있는 물건이 세 가지가 있어요. 뭐가 들어있는지 다 아시죠? 거기에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있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들어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 있어요. 이 세 가지가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가 의미하는 것들이 다 있거든요. 자, 십계명의 두 돌판은 무엇을 의미할까? 십계명의 두 돌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와 불순종을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계명을 보면 하나도 제대로 지킨 게 없거든요. 다 불순종하고 다 우상 숭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이러한 죄를 지은 범죄자 집단이구나, 이것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 십계명 돌판이에요.
그럼 만나 항아리는 어떻습니까? 거기에 만나가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그들에게 내어주실 때 그들의 형편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엄청 불평했어요. 그리고 얼마나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했는지 몰라요. 언제까지 이 만나를 먹고 살아야 되냐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고 막 불평했지 않습니까? 그거를 좀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를 담아가지고 이거는 하늘에서 너에게 내려주신 생명의 양식인데 이거 기억하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 만나를 담아 항아리예요.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고라 자손의 반역과 상관이 있어요.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던 그런 자손들이 있었거든요. 고라 자손이라고. 그들 역시 백성들의 죄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에요. 그것의 의미로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했거든요. 그래서 법궤 안에 들어있는 이 세 가지 물건들은요,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불순종을 생각나게 만드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게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증거의 장막이 증거하는 첫 번째 증거는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죄를 증거하는 것인데, 이 백성들의 죄와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딱 만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죄를 지은 죄인과 하나님이 직접 만나버리면 이 죄인은 반드시 죽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 죄 사이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느냐? 시은좌가 있어요. 다른 말로 속죄소라는 게 있어요. 이 시은좌, 속죄소라는 것은 뭐냐면 법궤를 덮는 뚜껑이에요. 뚜껑. 법궤 뚜껑. 자, 밑에 법궤가 이렇게 상자 모양처럼 되어 있는데 그 위에 뚜껑을 덮지 않습니까? 그 뚜껑을 속죄소, 다른 말로 시은좌라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 이 향연, 그러니까 향을 피우라 했어요. 향연으로 이 속죄소를 가리우게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속죄소 위에다 뿌려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시은좌, 속죄소는 뭐 하는 역할이에요? 피를 뿌리는 곳이에요. 그 밑에 뭐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상징하는 것들이 들어있는데 그 위에 피를 뿌려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법궤 안에 들어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시은좌, 속죄소 위에 뿌려진 피를 보고 죄를 사하신다. 이것을 가리키는 이야기예요. 자,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 성막을 가리켜서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막은 실체가 아니고 모형이야, 상징이야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상징이 있다면 실체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체? 그 실체가 무엇인가? 실체는요, 하늘에 있는 성전이에요. 성막은 모형, 그것의 실체는 하늘에 있는 성전인데, 하늘에 있는 성전도 무슨 뭐 이렇게 건물을 지어놓은 그런 성전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요, 하늘에 있는 성전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가 성전이다 그래요. 자,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성전이 무엇이라고요? 하늘에 있는 성전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과 그의 어린 양 예수가 성전이에요. 그러므로 성막은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성을 가진 우리의 죄와 심판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속죄의 방법을 보여주는 증거의 장막이에요. 근데 그 속죄의 방법이 뭐예요? 참 성전, 하늘에 있는 그 성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증거의 장막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증거의 장막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셔가지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속죄의 제물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죄만 보시고 우리는 당장 그냥 죽어 없어져야 될 그런 죄인들인데, 가운데 계신 예수님, 그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흘리신 그 피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의 어떤 공로도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피,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예요. 피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곧 증거의 장막이에요.
예수님이. 그리고 나서 이제 스데반은 계속해서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자, 아시다시피 성전은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짓겠다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다윗이 못 지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피를 많이 흘린 자이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수 없다. 근데 다윗의 마음만큼 받으셨거든요.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아세요? 자신은 이렇게 백향목으로 잘 지은 아름답고 호화스러운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법궤는 아직 저 그냥 낡아 빠진 성막에 거하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모실 아름답고 화려한 성전을 내가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했던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하지만 다윗으로 하여금 짓게는 못하게 하셨어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들 솔로몬 때에 성전을 짓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7절을 보면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사무엘하 7장에 쭉 보면요,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누누이 말씀하셨어요. 너가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 해서 내가 허락은 하지만 나는 그 성전 안에 들어가 있는, 성전 안에만 있는 그런 자가 아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다음에 이제 성막과 그 모든 기물들이 법궤와 함께 성전으로 다 이전이 돼요. 근데 성막은 천막이잖아요. 그리고 성전의 차이점 분명합니다. 자, 성막은 이동이 가능한 것이었지만 성전은 이제 더 이상 옮길 수 없는 건물로서 지어졌어요. 결국 이 성전은 이제 장소라는 개념을 더 강조시키는 그런 것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광야에 계셨던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던 하나님,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은 이제 이 지어진 건물 안에만 계시는 하나님으로 점점점 왜곡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전을 짓고 나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 신학이에요. 그게 성전 안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이 성전 안에서는 지극히 거룩해야 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전 밖에서는 개차반으로 살아도 된다.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게 바리새인들이고 사두개인들이고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성전에서는 너무나 거룩한 척 하지만 성전 밖에서는 온갖 죄악들 다 저지르고 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스데반 집사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어요. 자, 48절부터 50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손으로 지은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디에 계세요? 어디에나 계시다는 거예요. 어디에나.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무소부재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무소부재. 어디나 안 계신 곳이 없는. 근데 사람들이 자꾸 오해해가지고 성전을 거룩하게 짓고 이 성전 안에만 하나님이 계신다. 이 안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머물고 계시라. 하나님은 처소가 따로 필요하지 않으신 분이신데 자꾸 성전 안으로 하나님을 밀어 넣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도대체. 하나님께서 안식할 처소가 어디입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하늘이 나의 보좌고 땅이 나의 발등상이다 그래요. 내가 안식할 처소는 성전이 아니다. 온 천지 만물이 다 내 거다.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당신이 직접 만드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신데 왜 너희는 자꾸 나를 성전에 가두려고 하느냐.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성전을 모독했다.
성전 모독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5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이 말은 너희의 그 조상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모세에게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했던 그런 범죄를 저질렀듯이 너희들도 지금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이 잘못된 것들, 과거가 무엇입니까? 52절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저들이 이 지금 성전을 모독했다고 예수님을 잡아 넣고 채찍질하고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진짜 성전의 의미는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진짜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너희는 그 진짜 성전인 예수를 잡아 죽이고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것 아니냐.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요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14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왜?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었으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보통 이 구절을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하늘나라에서 천국을 짓고 계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요. 천국을 빌라 맨션을 막 짓고 계신다. 그리고 그것이 다 완성되면 내가 너희들 데리러 오겠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해요. 근데 정말 잘못된 이해입니다. 제가 요한복음 말씀 전할 때도 했지만 여기서 예수님이 거처를, 처소를 예배하러 가신다라는 말씀은 우리가 나중에 들어가 살 천국의 집을 지으러 가신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실 수 있도록 만들러 가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 말의 의미는 내가 십자가를 지러 간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는 것은 내가 십자가를 지러 간다 이런 얘기예요. 왜요? 이 십자가를 져야지만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완성이 된다 그 얘기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해주셔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모셔드릴 수 있는 처소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처소가 예비되면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라는 말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실 수 있도록 내가 너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해야지만이 하나님이 너희에게 임하실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내 안에 모셨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셨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왜 그렇게 할 수 있게 되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셨기 때문에, 내 죄의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성전은 이제 우리 자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그분이 거하실 진짜 성전이 됐다. 예수님이 그 거처, 그 처소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게 되었으니 우리가 곧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이 성전을 헐어라. 눈앞에 보이는 헤롯 성전이에요. 70년 동안 건축해서 아직까지도 짓고 있는 이 성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 가지고 성전을 모독했다 그런 거예요 지금. 근데 이 말씀은 진짜 성전을 무너뜨려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당신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참 성전으로 만들어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눈에 보이는 성전들, 이런 것들, 건물 성전은요, 이제는 필요 없다. 하나님의 임재를 증거해 주던 증거의 장막으로서의 건물 성전은 이제 필요가 없다. 지금 스데반은 이것을 말하려고 지금까지 이렇게 긴 설교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중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았어요. 스데반이 이 설교를 듣고 알았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스데반이 이 설교를 사도 바울도 다 듣고 있었거든요. 이 현장에 있었거든요. 스데반도, 사도 바울도. 회심하기 전 사울이죠. 하나님의 성전은 바로 너희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너희가 곧 하나님의 성전이다. 근데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도 모르고 건물 성전 안에다가 하나님 가둬버리고 돈과 권력을 챙겨왔던 자들은 이제 그것을 부정했던 모세도 핍박하고 선지자들도 핍박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이제는 스데반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증거의 장막이 무엇을 증거하는지 이제 이해를 하셨을 것 같아요. 백성들의 죄를 증거하였고 그 죄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했어요. 피로써 죄를 덮었기 때문에 이 증거의 장막은 곧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내주하시는 참 성전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49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셨다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바로 내가 하나님이 거할 처소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거할 처소입니다. 우리가 바로 성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주님이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성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람 성전 시대가 도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제가 교회라고 얼마나 많이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교회.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우리 각자가 교회고 우리의 모임이 교회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직도 이 사실이, 이 진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들은 자꾸 건물 성전 안에다 하나님을 가둬두려고 해요. 건물 성전만 거룩하고 그 안에서 행해지는 예배와 어떤 행사들만 중요하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예배당에만 계시라는 얘기예요. 예배당 밖에서는 날 따라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믿는 자의 삶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밖에서는 엉망진창이거든요. 세상과 다를 바 없이 거짓되게 살고 남 속이며 살고, 그렇게 살아도 양심의 가책. 왜요? 교회만 오면 되니까. 교회에 거룩하신 하나님 있으니까. 교회 밖에서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뭐 아무런 그런 죄책감도 없고. 그게 주님이 원하시겠느냐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그런 삶을. 그래서 믿는 자는요, 교회 안에서의 어떤 섬김과 봉사 이런 것보다 교회 밖에서의 삶이 훨씬 더 중요해요. 특별히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 믿는 자의 진정한 신앙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들과 똑같아져서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드러나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지만 그것이 너무 안타까우신 거예요. 왜 교회 밖에서는 왜 너가 진정한 성도로 살지 못하느냐? 그걸 안타깝게 여기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분명하게 돼야 돼요. 우리가 사람 성전이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신 성전이 되었다. 이것을 바르게 알고 이것을 믿는 성도는요, 삶의 대부분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교회 안에서든 내가 직장에 가서든 가정에서든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을 모신 성전답게 살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어떻게 내가 거짓된 것들을 말하고 남 속이는 얘기를 하고 그렇게 살겠어요? 남을 불편하게 하는 말을 하겠어요? 어떻게? 그럴 수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산다라는 말은 내 삶의 모든 영역,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표준이 돼야 돼요. 삶의 기준이 돼야 돼요. 말씀이. 목사님, 저는 말씀을 잘 몰라서 말씀대로 못 살겠는데.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아침마다 보내드리는 묵상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 한 절이라도 붙들고 살으라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벌써 제가 교회 개척한 지 8년이 됐는데 8년 동안 제가 해오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 자신이 성전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절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할 수 없어요. 타락해서도 안 돼요. 거짓말하거나 게으를 수도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이런 성전 되었음을 분명히 깨달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매일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잘 사셔야 돼요. 잘 사셔야 돼요. 하나님 백성답게 사셔야 돼요. 하나님을 모셨잖아요, 내 안에. 그게 오늘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성전되었어요. 예수님을 모신 우리가 성전되었어요.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과 불평을 일삼고 이 건물 성전 안에 갇혀가지고 하나님을 내 욕망의 도구로 삼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고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건물에 갇혀 계신 분 아니고 이제 우리 안에 거처를 삼으시고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셨음을 깨닫고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말씀의 사람, 순종의 사람, 거룩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오늘 이 시간, 이 수요일 오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말씀으로 기름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과 불평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그저 성전 안에 가둬드리고 하나님을 그냥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하나님 그런 우리의 모습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내 욕망의 도구로, 이익의 도구로 하나님 그렇게 삼고 그저 나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도구로만 하나님을 내가 취급하지는 않았는가. 하나님, 내가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그저 건물 안에 가둬두고 내 욕망과 내 이권을 차리고자 하는 그 스데반 집사 당시에 아버지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제는 분명히 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거처를 삼으시고 우리 안에 임재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 안에 우리를 성전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을 모신 건물 성전이 아닌 참된 사람 성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고 아버지 철저하게 도덕적 윤리적으로 타락하지 아니하고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탐욕 부리지 말게 하시고 이제 이 땅에 거하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전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는 건물 성전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성전된 사람 성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됐음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 말씀하시고 우리를 감동시키시며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그 임재를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특별히 교회 밖을 벗어나 우리의 삶의 터전, 일터와 우리의 가정, 또 불신자의 만남 가운데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모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광야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을 존귀케 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